자, 오늘의 말씀은 그 유명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또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한 것처럼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녀의 영적인 어두움이 이제 빛을 보게 하시고 인생에 다 막혀있던 문제와 그 혼란이 풀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고상하게 앉아 계시고 또 아무 어려움이 없는 듯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풀리지 않고 정말 답답한 인생의 이야기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겠고요. 어떤 이에게는 정말 밤을 지새우게 할 정도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이야기들은 나이랑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자녀들이 막 고민하고 그러면 이런 말들을 하죠. 저도 많이 들었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집 있고 좋은 학교 있고 먹을 거 풍성하고 뭐 다 있는데 너 도대체 뭐가 걱정이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어렸을 적에 많이 들었던 것들인데요. 하지만 정작 그 시기를 우리가 겪었을 때는 부모님들이 그런 말이 하면 그런 말이 위로가 되던가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또 그 문제의 해답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에 복잡한 이야기들이 없다면 솔직히 그것은 인생이 아니에요. 동물이든지 아니면 다른 존재든지지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는 늘 이 복잡한 인생의 이야기들로 하여금 막 둘러싸여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생기고 또 이 이야기가 잘 정리되다 싶으면 또 다른 이야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우리가 주님 곁에 가는 날까지 이거는 여러분 끊이지 않을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잡한 그 인생의 이야기로 그 여인의 삶이 가득했단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우연히 실수로 기록된 건 없죠. 자, 왜 이 시간을 기록했을까요? 6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 6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시간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더운 정오, 낮 정오 시간을 말합니다. 자, 무슨 뜻이죠? 그 시간에 그 사마리아에서 정오에 물 기르러 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러므로 그 말은 그 여인이 일부러 그 6시 그 시간에 그 우물가에 왔다는 뜻이 되겠죠. 왜 아무도 없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홀로이 물동을 머리에 이고 물을 길르러 왔을까요? 답은 딱 한 가지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서. 사람이 자기를 알아볼까 봐 두려운 거예요. 동네 사람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이 여인의 삶이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극도로 두려워하여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더운 정오 시간에 물을 길르러 와야 하는 이 여인의 그 어둡고 또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이 여러분 이 내용,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지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모아서 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미롭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복잡한 이야기는 물 한 잔을 시작으로 전개가 되기 시작하죠. 그것도 절대로 말이 통할 수 없는 사마리아 여인과 또 유대인 남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실마리가 풀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홀로 쉬고 계셨어요. 홀로 쉬고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내게 물 한 잔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럼 물 주면 되는데 여인은 달라는 물은 주지 않습니다. 결국 안 줬죠. 달라는 물은 주지 않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서 이상한 듯이 이제 말을 걸기 시작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자, 성경은 이 여인의 말에 약간의 설명을 더 붙이는데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아요. 옆에 근처 가지도 않아요. 물도 같은 컵으로 마시지 않아요. 여러분, 물 한 잔 마시는데 별걸 다 따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만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의 대화 시도는, 물 달라고 하는 대화 시도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후로 이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이 대화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봐서 자, 그동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사람들하고 말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대화하고 싶었을까? 대화하고 싶지만 대화할 수 없는 그 입장. 그렇게 보니까 정말 이 여인이 측은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지만 예수님은 이야기꾼이세요. 말씀을 참 많이 하신다는 거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스토리텔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라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아세요? 유대인의 말도 들어주고, 이방인의 말도 들어주고, 여인의 말도 들어주고, 부자의 말도 들어주고, 아이의 말도 들어주고. 그 제자들이 아이들 막 못 오게 하니까 놔둬라. 내 제자들하고 얼마나 할 말이 많은데 아이들 다 무릎에 앉혀놓고 말해. 다 들어주신 하나님. 또 그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죄인들과도 같이 하시잖아요. 죄인 삭개의 집에 가서 머물면서 이야기 다 들어주시고, 몸을 파는 여인 이야기 다 들어주시고, 그 예수님은 이렇게 어떤 이야기도 가리지 않고 다 귀담아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도 여러분 분명히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은근슬쩍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살짝 드러내시죠. 자, 10절 한번 볼게요. 읽어봅시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본심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죠. 그 다음 구절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하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 구원에 대하여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 여인은 마치 그 야곱의 우물물처럼 우리 육신의 목마름을 위한 그 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았던 니고데모라는 남자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거듭남의 말씀을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죠. 아니, 이미 우리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엄마 모태에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가 지금 똑같은 위치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 제가 경력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한번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 것 같아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레벨이 완전히 극과 극이란 말이죠. 한번 볼까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 중에 최고의 유대인, 바리새인이었죠.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멍멍멍 개로 여기는,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천한 여인이었죠. 니고데모는 사내들인의 공회원, 폴리티션, 정치인 중에서 최고의 정치인. 사마리아 여인은요, 어떠한 포지션도 없었어요. 니고데모는 스칼러였죠.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한 아주 천한 여자였어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또 도덕적으로도 아주 남들이 울어볼 만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우리 성경을 읽었다시피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던, 어떻게 보면 좀 부도덕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니고데모는 시작부터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을 딱 밝히고 시작하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 이름 나올 만한데 이름은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 정도?
이 여인의 이름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의 이런 위신이 있으니까, 자기의 체면이 있으니까 남들 모르게 밤에 몰래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을 만날까 봐 두려워서 한낮에, 공통점은 아무도 없을 때 왔다는 거죠. 네, 찾아왔습니다. 자, 위에 비교해서 보시다시피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나 혹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천한 사람이라도 공통점이 있어요. 영적인 구원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무지하더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두 사람 다 레벨이 없어요. 수준이 없어요. 그냥 다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어떤 학문이나 직분이나 뭐 배경이나 인간의 성격이나 어떤 포지션이나 물질이나 지금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여러분 그 사람 빨리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리석다고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봤어요. 어리다고 놀리지 마라, 이런 가사도 있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 거듭나고 구원을 얻는 것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생수를 주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 초청을 억셉하느냐 리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자세히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야곱의 울물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려니와. 이것은, 이 현상은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 야곱 때도 그랬단 말이죠. 이 물은 한번 마시면 잠시 해소될지 모르지만 또 목말라졌다는 거죠. 이거는 불변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물 말고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유가 뭐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갑자기 여인의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그건 제가 표현한 거예요. 왜 화색이 돌았을까요? 여인의 대답을 보세요. 여인이 이렇게 물어요.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이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는 수고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얼굴에 화색이 돌았겠죠, 그죠? 진짜 그런 물이 있다면 달라는 거죠. 물론 이 여인의 대답은 여전히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possibility가 있어요. 뭐예요? 그 물에 대하여서 이 여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의 정체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픽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티네이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관심을 가진다고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관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하여 어떤 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이 멸망할 거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이 노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그 세대 사람들처럼 관심이 없었다면 방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줄 이유가 없죠.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그 왜 죽도록 고생해서 방주 왜 지어요? 무관심했다면 노아는 방주를 짓지도 못했고 다른 사람들처럼 홍수에 휩쓸려 죽었을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는데 관심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관심을 가지지 못하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물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되는 고난을 당했어요. 다행히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그 말은 무슨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다시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네요.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니느웨 성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포하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있고 무관심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자 예수님은 대뜸 전혀 정말 예상하지도 못하는 말씀을 툭 던지셔요. 그건 뭐예요? 아, 그래? 그럼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엉뚱한 거잖아요. 문맥이 전혀 맞지 않아요. 물에 대해서 더 설명해야 되는데 Bring your husband right now. 이 여인이 또 이렇게 말해요. I don't have husband.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은 여인에게 있지도 않은 남편을 불러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할 상황도 아닌데 남편을 불러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엉뚱한 이야기, 엉뚱한 화제가 나오면 거기에 좀 집중을 하셔요. 거기에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는 쓸데없이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이렇게 저에게 이런 영감을 주셔요. 예수님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좀 더 깊은 관심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More deeply attention, more deeply approaching. 여인의 말 가운데 이런 말 하죠.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좀 주세요. 제가 이제 목마르지도 않고, 그 다음 했던 말이 뭐죠? 더 이상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곳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표현. 첫째, 집 밖에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둘째, 집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힘들다는 뜻이죠. 그 뜻으로 지금 그런 물이 있다면 나로 여기에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집안에 평생토록 묻혀서 그냥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의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거죠. 그것이 지금 깊이 터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마리 여인이고 이 말을 낯선 그 유대인 남자에게 들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뒤통수 얻어맞은 거예요. 멍해지면서 도대체 이 사람 누군가? 그 예수를 바라보는 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달라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에게 드러내시는 것은 이 여자가 숨기고 싶어하는 어두운 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이 여인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 여인이 숨기려고 하는 어두운 과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이 여자로 하여금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게 하고 싶어하는 영적으로 목마르게 만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끄집어내서 치료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으로 하여금 이 여자를 이렇게 목마르게 했는가,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왔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았나요? 모두 다 세상의 것 따라 살았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의 마음속에 한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너나 나나 곤비한 거예요. 곤핍한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계셔야 할 분이 안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망한 것을, 이 허망한 마음을, 이 뻥 뚫린 마음을 좀 뭔가로 채워보려고 세상의 것들 다 갖다가 채워보잖아요. 모두 다 세상의 허망한 것에 관심을 두고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방식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가지고 또 아무리 누려도 여러분 그 뚫려있던 빈자리가 여러분 채워지던가요? 채워집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막 부를 쌓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아마 돈으로 다 채울 수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뭐 백그라운드로 채울 수 있을 거야 해서 학위를 몇 개씩이나 따고요. 뭐 70이 됐는데도 또 박사학위를 따려고 노력하고요. 그 다음날 돌아가시고. 여러분, 부로 채워보려고 하고 명예로 채워보려고 하고 왕이 되어보고 밀리니아가 되어보고 다 되어보는데 여러분 비참하게 죽어요. 자살을 합니다. 마약 중독이 됩니다. 지옥에 갑니다. 이 세상 삶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종교를 한번 채워볼까? 그래서 막 돌을 닦고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종교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지만 죽을 때 허무하다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 절대로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찾아와서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이터널 라이프에 대해서 질문하죠. 그 예수님이 딱 보면 알잖아요. 얘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진짜 영생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시죠. 너 돈 많지. 그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나를 따라. 부자 청년이 헷갈려합니다. 이게 아닌데? 무엇을 선택해요? 영생 차버리고 머니 따라간 거죠. 야, 주님께서 아신다니까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최고의 유대인으로서 그 시 당시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 아무도 니고데모에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파워풀한 위치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것도 한밤중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빈 부분, 이게 자기가 바리새인이 돼도 산헤드린 공회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날마다 걱정과 고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또한 자신의 이 갈증을 무언가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애를 썼다는 것을 이거 우리가 알게 되는 게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그걸 밝혔잖아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 이거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남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이런 비천함을 좀 풀어보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남자는 힘의 상징이에요. 권력의 상징이에요. 그죠? 여자와 어린아이는 다 약한 존재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남편을 바꿔보는 거예요. 이혼을 당했는지 자기가 이혼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남편을 통해서 한번 자기의 비천함을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만나서 한번 풀어보려고 안 되는 거예요. 저 남자 안 되는 거예요. 이 남자 안 되는 거예요. 저 남자 안 되는 거예요. 5번을 돌았는데도 남편을 통해서 이 채워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5번 한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자포자기하면서 살다가 또 남자를 만난 거예요. 6번째 남자. 여러분, 이 현상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현상이 무슨 습관인지 아세요? 이게 죄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죄의 습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분명히 남편을 통해서는 나의 이 공고함과 비천함이 풀어지지 않는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하고 또 가는 거예요. 자석에 이끌리듯이. 이게 죄의 습관이에요. 5번이나 실패했으나 또 그것을 습관적으로 두드리게 돼버리는 죄의 악순환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깊이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남편은 남편이라고 말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현상이 7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이클이 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이클을 정말 싫어하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하게,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일인지 알아야 돼요.
다섯 남편을 통해서도 이 여인의 목마름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여전히 목마른 이 여인 앞에 지금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진짜 신랑이 나타난 거예요. 물론 이 신랑은 이전에 만났던 육체적인 신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정말 다섯 남편을 통해서도 해소되지 못했던 영적인 목마름을 단번에 풀어줄 수 있는 진정한 신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장 14절 15절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남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성별과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뜻이죠. 흥미로운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배우자를 만난 사람들이 어디서 그 배우자를 만났을까 보니까 우물가였다는 것이죠.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하던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를 어디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만나죠. 야곱도 이제 그 에서 형을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을 찾다가 그 라헬을 만난 것이 우물가더라는 거죠. 또 바로 왕에게 쫓겨서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이 모세가 시프라, 아내가 되는 시프라를 만난 것도 우물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우물은 바로 이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생존의 현장이 바로 우물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도 야곱의 조상 야곱부터 해서 다 그 우물이 내려져 왔다 그랬잖아요. 생존의 현장이에요. 우물이 없으면 정착할 수 없고, 우물이 없으면 가축을 기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물을 파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물을 정말 소중히 여겼죠. 그 중요한 우물들을 이삭은 두 번이나 양보했잖아요. 그죠? 그게 대단한 거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우물을 통해서는 과거에도 그랬고, 너네 할아버지도 그랬고, 그 할아버지도 그랬고, 그 할아버지도 그랬고, 너의 아버지도 그랬고, 이 우물들로서는 잠시 그 물을 마시고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목말라졌어. 이것은 불변이야. 맞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 물을 마셨지만 잠시 해결됐지만 또 목말라졌어. 이거는 불변이라는 것이죠. 이건 불변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내가 다시 주는 이 물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잠시 이런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우물이 필요한데, 우리의 영원한 우물이 되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모두 다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영적인 이 저주의 갈증을 십자가에서 다 풀어주셨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정작 예수님은 그 갈증을 다 풀어주시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I'm thirsty. 나는 지금 목마르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다 풀어주시고 본인은 목마르시대요.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물 마시기를 거부하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 신랑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 앞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들은 누굽니까? 영원한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해결해 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해결할 것 아니에요. 해결해 버린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미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우물이신 예수를 이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목말라하는 거예요. 또 세상적인 목말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세상의 우물을 파려고 하는 거예요. 파고 또 뭔가 새로운 게 없나, 새로운 샘물이 없나 막 뒤져보고 여기 따라가고 저기 따라가고 또 다른 우물을 찾으려고 그렇게 헤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믿는 자들이라 하면서 그냥 막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도 않고 좀 세상의 것들 필요한 거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만족하며 살면 되는데, 그 외에 더 막 욕심을 부려서 막 더 새로운 우물, 새로운 남편 막 찾으려고 막 애를 쓰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안 보이십니까? 저는 다 보이던데요. 저도 가끔 그러고요. 믿는 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산다니까요. 신랑이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신랑이 있는데 다른 남편을 찾아다녀요. 영원한 샘물인 그 샘물이 지금 있는데 또 다른 샘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라고 하는 우물로, 예수라고 하는 신랑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에 불만족하는 것, 죄.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 비난하고 불만족하는 것, 죄.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 불만족하는 것, 죄.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비난하는 것, 죄. 하나님께서 주신 양들을 비난하는 목사, 죄.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게 공급하여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터뜨려 주시는데도 또 불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불만족스럽게 새로운 우물 찾아다니고 새로운 신랑 찾아다니고 해보세요. 우리도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예수라고 하는 영원한 우물을 발견한 사람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오늘 제가 잠깐 알려드리면 이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드디어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게 돼요. 거기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남은 삶을 모두 다 거기에 올인하게 되어 있어요. 만족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불만족하게 산다? 그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해 보시라니까요. 제 형편이 좀 낫지 못해도 만족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만족 안에서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 만족함 안에서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불만족하니까 매일 컴플레인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왜 오셨어요? 우연히 오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철저한 계획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타이밍까지도 계획해서 오신 거예요. 하필 그때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마을로 내려가게 돼요. 그때 하필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르러 와요. 제자들이 득실득실 있었다면 여인이 과연 거기서 물 길렀을까요? 냉큼 돌아가죠. 그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홀로 계시니까 사마리아 여인 마음에 용기가 생긴 거예요. 빨리 물 길고 가자.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 시간까지. 그래서 그 6시라고 하는 시간을 거기에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1점이라도 틀린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6시.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온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 여인은 루틴대로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왜 오셨어요? 그 물 한 잔 마시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을 주시려고 온 거예요. 아멘. 어디서나 물 마실 수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그 성경에서 예수님 물 마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물 마시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 주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물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거라죠. 그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 한 영혼을 그 내버려두면 뭐 아무도 그냥 아는 체 하지 않는 그 비천한 여인,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오신 거란 말이죠. 물을 달라, 이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절망 속에 살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귀한 영생의 샘물을, 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안겨주신 거예요. 이 시대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거 아세요? 세상이 인정하는 최고의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를 만나 주신 것처럼
남편 5명을 통해서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요. 유진에게 찾아오실 거고 위니에게 찾아오실 거고요. 세은이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타구석 씨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찾아오신다는 거 아세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여러분 우리에게 방문하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안 둬서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우물을 찾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그래도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될지 결정을 하시라고요. 이 사마리 여인이 조금 예수님의 말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 깊은 곳까지 터치하시면서 결국은 영생의 물을 마시게 하시잖아요. 관심을 가지시는 말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늘 우리에게 그냥 오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뭔가 요구를 하셔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물 한 잔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물 한 잔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잔을 요구한 것처럼 물 한 잔 요구부터 시작해서 결국 영생의 물까지 간 거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과 정말 이런 저런 두런두런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는 돈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죠. 그죠? 분명히 요구하는 게 있다고요. 근데 그 요구하는 게 보면 되게 우리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움켜쥐고 싶은 것, 이런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에 주님 분명히 요구하셔요. 백발백중입니다.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려놓을 자신 있으세요?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가질 자신이 있으세요? 근데 관심을 가지시라고요. 그 요구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관심을 가지고 한번 리액팅을 해보세요. 반응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걸 요구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 바치기로 했잖아요. 바치기로 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는 것을 통해서 이삭을 가져가셨어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한 자 이제 내가 알았노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반응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세요. 결국은 그 요구하시는 것을 통해서 가장 더 귀하고 가장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송 한번 볼까요? 우리 집사님 한번 나오세요.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 찬송을 한번 봅시다. 유진, can I have that song? The last song. 자,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잘 한번 보셔요. Thank you very much. 여기 가사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여러분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가요? 혹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헛된 것들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가요? 상관없어요. 보세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뭐예요? 너 상관없어.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헛된 것을 찾든지 예수 믿은데도 여전히 헛된 것을 찾든지 상관없어. 나에게 와. 내 샘에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돼. 이거잖아요. 2절 보세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뭘요? 헛된 것들을.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적인 신랑을 곁에 두고서도 정말 영적인 우물을 끼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들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저기 더 낫더라. 저기 더 낫더라. 저기 있어야 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그러나 주 안에 감추인 법에 내가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인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이제 다음 주 보겠으면 어떻게 했나요? 물통을 던져버리고 마을로 쫓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Come and see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주 안에 감추인 법에 내가 찾고 보니까 세상 것과 비교가 안 돼. 그 다음 뭐예요? 3절 보세요. My friend. 친구요, 내 친구요,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내 자녀요. 뭐라고요? 돌아오라는 거죠. 헛된 것을 찾는 그 자리에서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죠. 주의 넓은 품으로 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너를 리젝하지 않아. 너를 반겨주실 거야.
반겨주신대요.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품에 신부가 안길 때 가장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오셔서 이제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채워주세요. 그죠? 이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Fill my cup, Lord.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빈잔, 내 인생이잖아요. 자, 이것을 주님, 주의 생수로 좀 채워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한 잔이라도 안 흘려버리려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기 딱 놓고 채우세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한 잔이라도 한 방울도 안 흘리려고 높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내 손 붙잡아 달라고 손을 들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남들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 찬양을 부르다가 은혜가 되면 손이 막 올라가면 올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 손 잡아 달라고 하세요. 기도하다가 주님 손 잡아 달라고 손 드세요. 왜 못합니까?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뭐가 필요해요? 하늘 양식. 세상의 양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물이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가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이 아니에요.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다시?